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막상 이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 고넬료와 베드로라고 하는 두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보자기 안에 깨끗한 것과 또 혐오스러운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이 섞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의 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주여,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들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또 그것 가운데 같이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그런 같은 일들이 총 3번 반복이 되게 되고요. 그 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어떠한 메시지일까를 의아해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의문에 빠진 모습들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첫 구절인데요. 함께 보시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게 해주셨는가를 의아해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큰 보자기에 부정한 물건, 또 부정하지 않은 물건을 총 섞어서 이것들을 모두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유대인들이 금지시했던 그런 음식들, 그리고 유대인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들은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조차 이전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전파되어져야 함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게 될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 즉 로마 사람은 이제 모든 그것을 지배하는 지배의 계층인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이제 그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피지배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그런 로마인,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 출신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구제도 열심히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라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17절의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스스로 그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환상, 그리고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 가운데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뒤집고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절묘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가운데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베드로를 설득하고 계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묘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타이밍으로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는 절묘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것으로 경험하게 되냐면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 이후의 말씀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절묘한 그 타이밍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10장 1절에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다. 그가 의인이고 또한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가 하루는 제9시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러면서 그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서 너는 요바로 가서 요바라고 하는 땅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지시를 받게 됩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시간대가 오후 3시인데 이 고넬료는 로마인임에도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제의 본문 10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다음 날 이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했던 그 다음 날 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낮 12시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몇 시간의 차이가 날까요? 1시간, 21시간의 시간이 나게 되는데 이 시간의 갭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바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성인들이 걸어서 대략 갈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고넬료가 그 전날 오후 3시에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보고 환상 가운데에 베드로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즉시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12시간을 걸어가고 밤에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낮의 시간을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낮에 걸어갈 수 있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에 딱 요바의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도 그 다음 날인 12시, 즉 6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고넬료의 말을 듣고 요바로 건너가서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그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18절 오늘의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유숙하는 사람들 이제 베드로를 찾게 되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혹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기적 같은 타이밍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것만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드온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기드온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한테 표징을 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 나의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을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셔도 참 오늘의 본문과 같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죠. 빛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울에게 너가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들어가라. 그러면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그릇으로 될 것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후에 훗날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제 사도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아마도 이 일들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렇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들어맞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고넬료에게 찾아가시고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적과 같은 그 타이밍이 필요하시다면 또 그것을 구해야 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또 어떤 어려움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계속해서 의아해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뛰어넘어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즉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인지 그 뜻이 풀이가 되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비록 내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해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인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을 이제는 그가 가이사랴로 넘어가서 고넬료를 만난 후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즉 너도 나도 아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당신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즉 베드로는 그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이제 가이사랴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지시하시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즉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30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연유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이제 고넬료의 이 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두 사람 가운데에 임하셨는지를 서로 맞춰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도 있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넬료와 같이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서로 맞춰보게 되고 서로 우리가 편한 말로 이야기하면 서로가 간증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금기를 깨버리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그 동료 유대인들의 비난이나 위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나게 큰 한 걸음이었을 것이고 이 한 걸음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한 스텝, 위대한 한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그 둘의 사건들이 딱 들어맞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오묘한 그 말씀들을 끝없이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걷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동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